오늘은 왜 요단을 건너야 하는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권장님께서 무슨 요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물어보니까 오리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이렇게 알게 됐죠.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이게 보신탕이라는 거예요. 개고기 요리죠. 알았으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살짝 속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는데 지금도 보신탕을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물고기 중에 쥐치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낚시에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감성돔을 원하는데 이제 쓸데없는 이런 쥐치포가 올라오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생김새가 감성돔이나 이렇게 참돔처럼 정말로 빛이 나고 이쁘고 그런 고기는 아니에요. 마치 색깔도 무슨 세멘트 낡은 세멘트 이런 색깔처럼 되어 있고 입술도 주둥이도 이렇게 뾰족해 가지고 별로 고기로서는 볼품이 없는 그런 고기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가 이렇게 말려 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나오면은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거리로 아주 대중적으로 이렇게 애용되어지는 그런 음식이 되어 있는 고기죠. 제가 이게 그 쥐치포를 가지고 쥐포를 만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누가 쥐포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다니는 쥐를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먹을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아는 비밀이죠, 이제. 그래, 너 쥐포를 어떻게 뭘로 만드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설명을 해줬죠. 막 리얼하게 설명했죠. 그랬더니 나한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쥐가 그 쥐가 아니에요. 예. 참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뭐입니까?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난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로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사단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모든 재앙을 막은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빛을 입혀서 구원을 이루시는 선제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재앙과 모든 저주와 지옥의 배경을 전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도 결박되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3장 16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하나 먹어도요, 정말로 맛을 보면 여러분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이 정말로 사실로 체험되어지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맛을 보았던 바울은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결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응답에 증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갈등하는 일들, 또 위기,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걸 복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은 그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그리스도로 답을 난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답을 붙잡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답을 찾는 거거든. 당연, 비련, 절대. 이걸 답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주로 우리 갈등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많잖아요. 사람에게는 전부 어느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면 절대로 그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참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느 순간에 말씀 이렇게 예비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딱 생각을 바꿔주고 딱 생각을 갱신시켜주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게 없는 장점이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장점만 보고 그 사람 장점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미우고 갈등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응답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 자신을 갱신하게 되고 내가 더 큰 그릇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니까 상대방은 변함이 없는데 그 상대방을 내가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 나에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응답인 것입니다. 위험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기도 있고 그게 기회도 되어 있어요. 7 렘넌트들은 그 모든 위기를 그걸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기회로 발판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큼 발판 삼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실제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었는데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전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의 말, 요걸 선택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딱 선택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응답받으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한 주간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왜 요단을 건너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 3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다 고쳐주시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이 있다, 내 가정에 고난이 있다, 그거는 나의 불신앙을 고쳐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꼭 믿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예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예굽의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예굽의 사상, 그 우상 체질, 그 노예 체질, 종 체질에서 한 번도 바꿔진 것이 없어요. 400년 동안 넘도록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 체질, 각인 뿌리 체질된, 종 체질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굽의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쭉 보니까 그 광야의 상처가 그냥 그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거를 전부 치유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광야의 상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딱 붙잡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토하면서 그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삶에서 해방되면 다 될 것 같았거든.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춥지요, 배고프죠,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잘 곳도 뭐 마땅치 않고 형편없죠. 그렇다고 내가 뭐 그걸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뭐든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속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내 개인에게 아무런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애굽의 그러니까 광야의 그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회복시켜가지고 새롭게 재창조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불신앙, 저런 불신앙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 인도받고 끌려가고 있는 중에 이제는 가나안이 여리고가 딱 있어가지고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그 큰 성벽을 보고, 그만 높은 성벽을 보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과 문제를 보고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문제 앞에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무기에 빠져가지고 도전할 힘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요단은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이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자꾸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무너진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믿음의 상태로 정확하게 바꿔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이었죠.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답을 잡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대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수양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습니다. 그래 그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위기 속에서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불이 체질돼 버린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이러한 정말 모리아산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네 씨가 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대를 향한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그 목표가 결국에는 우리 잘 아는 후대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애굽도 잘 몰라요. 그리고 홍해를 본 적도 없고 홍해를 걷는 그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 태어나 보니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 몰라요. 그래 그저 이제 부모 따라서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이제. 이런 후대를 하나님은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우리 렘들은 오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살다 보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 고통과 문제를 사실은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뭐 보릿고개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들은 보릿고개 뭐예요?
아니 너무나 가뭄 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막 이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칡뿌리를 떼는 나무 뿌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단다, 길렀단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봐서 그래요. 세상 경험도 적죠. 경험도 적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판단력도 약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힘도 부족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대처할 능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의 속임수에 금방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떤 문제, 위기와 갈등이 있어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영적인 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내 영적 DNA를 바꾸는 축복의 재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우리 엠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야말로 문제, 위기, 갈등과 이런 것들을 전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환경에 100%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도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신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홍해의 능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세대의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막 그냥 새벽에 부르짖고 막 결단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증거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재된 힘이 있는데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은, 우리 후대들은 지금 이렇게 뭐 얼마나 지금 세상 살기 좋습니까? 무슨 바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홍해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홍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엠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겠죠.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나 환경 앞에서 쉽게 당황하게 되고 쉽게 언약을 놓쳐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마음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왜냐?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요단을 건넌 이후에 12지파를 택해가지고 그 지파수대로 돌을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건넌 이후에 얘는 돌탑을 쌓아가지고 후대들 앞에 절대로 잊어먹지 말도록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을 다 남겨놓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후대들 앞에 믿음의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념비적인 신앙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고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어떤 위기에도 어떤 갈등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견디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돕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확신을 심어가지고 요단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 엠들은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가 다 해결됐다는 그런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100% 응답하신다는, 지금 응답 안 해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이 준 약속대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모두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누리고 말씀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햄트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후대들을 천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고 왕들 앞에 서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누린 결과 샘 근원을 축복, 농사지니까 100배의 축복, 이 정도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만이 세계 선교하고 정말로 세가에 들어갈 줄 성전에 헌신도 하고 또 많은 올라오는 후대들을 정말 멘토가 되어지고 정말로 그러한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이삭처럼 100배의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마음껏 세계문을 쓰임받을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라.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족속들이잖아요. 아직도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불신 상태의 고통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70제자 70지요 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이 정읍에도 이미 와 있는 그러한 다민족, 그 가운데 또 특히 우리 TCK들, 이들을 살리는 길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다민족 선교대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마음 담고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 전달되고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요단은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 복음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게 하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소문들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70제자, 70지역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전도 대상자들을 리스트를 정하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핵심이 되는 구원의 길,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려보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언약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천하 만민 중에 가나안 족속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가나안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가나안 땅을 이미 나에게 주었구나. 이 언약을 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도 보니까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가지고서 기생나합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은 이미 정탐꾼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소문으로 듣고 알고 믿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중요한 정보도 주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다 간 다음에 녹아버렸다면서 이미 소문들이 다 듣고 간 다음에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다 이렇게 전달됐는데 그 소문을 이 기생 나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들었잖아요. 근데 듣고 모든 주민들이 다 간 다음에 녹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비된 제자. 이런 70인 제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생 나합이 받은 응답은 그야말로 당연한 응답이고 전무후무한 축복인 것은 맞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요단을 건너놓고 건너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요단 이 물에 딱 들어가서 딛고 서면은 바닷물이 요단 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건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는 그 발이 요단 강에 딱 물에 들어서서 딱 밟으니까 요단이 그야말로 다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 광야 2세들이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능력을 드디어 체험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중에 또 안 믿을 거니까 또 안 믿으셨잖아요. 홍해 건너놓고도 안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2돌을 취해라. 돌탑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놔라. 나중에 후대들이 저 탑이 뭐냐 묻거든 분명히 얘기해라.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이러한 돌탑, 기념비적인 탑을 쌓는 후대 앞에 정말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감람산을 불러가지고 말씀했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 불신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저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가나안 족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이 언약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문제, 그 요단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의 요단을 건널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많은 불신자들 앞에 증명하겠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그래서 가문과 현장 시대를 살릴 만큼 나는 성공하겠다. 이게 나의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앞에 있는 이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참빛 교회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승리한다는 그런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사업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마음껏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신자처럼 승리하는 것은 절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요단을 건너라. 그래 불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이 목표를 우리가 위해서 정말로 교회의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 내용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다민족 TCK들이 이렇게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요, 기도의 뜰, 불신앙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린 불신앙을 치유하는 교회로.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했거든요. 우리 후대들을 정말 믿음의 서밋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교회의 요단을 건너라. 환경에 속지 말아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언약 잡고 사도행 1장 14절 언약 잡고 기도로 하나 되어져서 70제자 70지역운동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참빛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요단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교회 나가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와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좌파 우파 이념의 요단강이 확 앞에 있어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전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오직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전달하고 제자 삼고 흑암을 꺾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각인하고 나와 교회와 현장의 요단을 건너서 세계 복음화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